어르신들, 고향을 떠나 낯선 타지에서 처음 발을 내딛던 젊은 날의 외로움을 기억하십니까? 베델의 감격을 가슴에 품은 야곱은 가도 가도 끝없는 모래바람을 뚫고 마침내 외삼촌의 집이 있는 동방의 땅, 하란에 도달했습니다. 하란에 거친 들판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야곱은 커다란 돌로 아가리가 막힌 우물과 그 곁에 평화롭게 누워있는 세 떼의 양무리를 발견했습니다. 물 한 모금이 아쉬웠던 나그네의 눈에 비친 가물거리는 오아시스였습니다. 우물가에 옹기종기 모여있던 양치기 목자들에게 야곱은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습니다. 형제들이여, 혹시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 목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잘 아오. 마침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고 있구려. 목자들의 손끝이 가리킨 곳을 바라보았을 때 야곱의 심장은 멈추는 듯했습니다. 아침 안개를 헤치고 순결한 양떼를 몰고 다가오는 처녀, 외삼촌의 딸 라헬의 모습은 마치 메마른 광야에 피어난 한 송이 아름다운 백합 같았습니다. 라헬이 물을 기를 우물 아가리에는 성인 여럿이 굴려야 하는 거대한 바위가 얹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녀를 위해 끓어오르는 청춘의 힘으로 그 무거운 돌을 단숨에 홀로 굴려내며 자신의 강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물 아가리가 열리자 야곱은 정성스레 맑은 우물물을 길어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실컷 마시게 했습니다. 물을 허겁지겁 들이켜는 양들의 울음소리 사이로 라헬은 이 낯선 청년의 친절에 조용히 감사를 건넸습니다. 야곱은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라반의 딸임을 밝혔습니다. 낯선 타지에서 마주한 핏줄의 반가움과 그간의 서름이 복받쳐 야곱은 라헬의 목을 안고 소리내어 크게 울었습니다. 청년의 뜨거운 눈물과 고백에 놀란 라헬은 양떼를 둔 채 아버지가 계신 집을 향해 들판을 가로질러 숨가쁘게 뛰어갔습니다. 아버지, 고모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 우물가에 와 있어요. 조카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외삼촌 라반은 입술에 교활한 미소를 띠며 들판으로 급히 뛰어나갔습니다. 겉으로는 조카를 환대하는 자애로운 어른의 얼굴을 하고 말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보자마자 꽉 끌어안고 목에 입을 맞추며 환영했습니다. 너는 참으로 나의 고류기로다. 따뜻한 외삼촌의 품 안에서 야곱은 드디어 피난처에 당도했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외삼촌의 천막 안으로 들어선 야곱은 따뜻한 화로가에서 부모의 안부와 도망쳐올 수밖에 없었던 길고 고독했던 여정을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라반은 조카의 이야기를 흥미로운 눈빛으로 경청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한 달 동안 머무르며 눈치껏 성실하게 집안일을 돕고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의 숙련된 일솜씨와 땀방울을 지켜보던 라반의 머릿속에는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라반이 야곱에게 은밀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내가 비록 내 조카이나 어찌 공짜로 일하겠느냐? 내 품삯을 얼마로 하면 좋을지 내게 말해보아라. 기회를 노리던 장사꾼의 덫이었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레아는 온화하지만 시력이 약했고 둘째 라헬은 용모가 곱고 아리따워 야곱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시선은 늘 라헬에게 머물렀습니다. 야곱은 청혼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얻기 위하여 외삼촌의 집에서 7년 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 성실하게 봉사하겠습니다. 라헬을 향한 순수하고도 뜨거운 청년의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라반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를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내게 주는 것이 훨씬 낫겠구나. 나와 함께 머물며 일하자. 두 남자의 기묘한 7년 계약이 성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야곱의 눈물겨운 7년 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낮에 더위와 뼈를 깎는 밤의 추위를 견디며 야곱은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지 않으려 하란의 거친 산과 들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매일 바라볼 수 있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는 설렘 덕분에 야곱에게는 그 고된 7년의 세월이 단 며칠처럼 가볍고 행복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년에서 굳건한 장정이 된 야곱은 라반 앞에 서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녀와 혼인하겠나이다. 라반은 하란의 이웃들을 모두 청하여 성대한 혼인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포도주가 넘쳐나고 악기 소리가 온 마을을 채우는 축제 속에서 야곱은 평생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기쁨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라반은 추악한 사기극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야곱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촛불을 끈 뒤 두꺼운 베일로 얼굴을 가린 첫째 레아를 라헬 대신 신방으로 밀어넣은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창문 틈새로 아침 햇살이 비쳤을 때 야곱은 소스라치게 놀라 침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곁에 누워 부끄럽게 미소 짓고 있는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시력이 약한 첫째 레아였습니다. 분노로 눈이 뒤집힌 야곱은 라반의 장막으로 단숨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라반은 뻔뻔하게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결혼시키는 것은 우리 지방의 법이 아니니라. 억울해하지 말아라. 그는 오히려 야곱을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이어 라반은 지독한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레아의 결혼 주간을 채우라. 그러면 라헬도 내게 줄 것이니 너는 그 대가로 나를 위해 7년을 더 일해야 한다. 야곱은 또다시 7년의 노예 계약에 묵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레아와의 혼례 주간이 끝난 뒤 야곱은 그토록 원하던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또다시 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라반의 밑에서 머슴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7년은 첫 번째보다 훨씬 지독했습니다. 속았다는 배신감과 고된 노동 속에서 야곱은 밤낮으로 차가운 서리를 맞으며 양떼를 지켰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20대 청년의 생기가 점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장막 안의 갈등도 깊어갔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는 늘 문가에 앉아 한숨을 쉬며 눈물 흘렸고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슬픔과 불임이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외롭고 서글픈 레아를 긍휼히 여기사 그녀의 태를 먼저 여셨습니다. 레아는 첫째 르우벤을 시작으로 시므온, 레위를 연이어 낳으며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몸부림쳤습니다. 언니가 연이어 아들을 낳는 모습을 지켜보던 라헬은 질투와 조급함에 눈이 멀어 야곱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슬퍼서 죽어버리겠습니다. 참다 못한 야곱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소. 장막 안에는 차가운 부부싸움과 절망의 그림자만이 짙게 깔렸습니다. 자식 전쟁은 극단으로 치달아 라헬과 레아는 자신들의 여종인 비라와 실바까지 야곱의 품에 밀어넣었습니다. 천막아는 자식을 낳아 가문의 입지를 굳히려는 두 자매의 서글픈 경쟁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들판에서 가져온 합한채 뿌리를 두고 두 자매는 남편의 잠자리를 흥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랑을 빼앗긴 레아와 자식을 갈망하는 라헬의 기묘한 흥정 속에서 야곱은 씁쓸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레아는 고통과 외로움을 딛고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남편의 사랑에 집착하는 대신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며 신앙의 고백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눈물로 기도하던 라헬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녀의 태를 여사 귀한 아들을 선물하셨고 라헬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지었습니다. 야곱의 기쁨 또한 하늘에 닿았습니다. 요셉이 태어나자 14년의 봉사를 마친 야곱은 라반 앞에 서서 굳건히 선언했습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땅으로 가게 하소서. 내 처자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깜짝 놀란 라반은 야곱을 붙잡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인해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아노니
제발 가지 말고 품삯을 정하여 내 곁에 머물러다오. 야곱을 끝까지 착취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야곱은 꾀를 내어 제안했습니다. 외삼촌의 양떼 중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검은 양들만 가려내어 제 품삯으로 삼아 주십시오. 양들 중 극히 드문 것들만 요구하자 라반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일 라반은 몰래 얼룩진 양들을 모조리 빼돌려 사흘 길이나 떨어진 곳에 숨겼습니다. 야곱에게 단 한 마리의 아롱진 양도 주지 않겠다는 교활하고 추악한 배신이었습니다. 야곱은 굴하지 않고 묘책을 썼습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의 껍질을 얼룩덜룩하게 벗겨 양들이 물을 마시는 개천가에 단단히 세워두었습니다. 신비롭게도 그 나뭇가지를 보며 물을 마신 양들이 아롱진 새끼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야곱은 튼튼한 양들이 교배할 때만 그 가지를 보여주어 강하고 건강한 얼룩무늬 양들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야곱의 지혜가 빚어낸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야곱의 가축대는 들판을 가득 메울 정도로 심히 번창했습니다. 양떼뿐만 아니라 수많은 노비와 낙타, 나귀를 거느린 겁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거부가 되자 라반의 아들들은 질투와 증오에 눈이 멀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훔쳐 저 위대한 부를 이룬 것이다. 험악한 분위기가 캠프를 감돌았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던 따뜻했던 옛 눈빛은 온데간데였고 도끼 서린 차가운 감시의 안색이 완연했습니다. 이곳에 더 머물다간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이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밤하늘 아래서 기도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베델의 약속이 다시금 울렸습니다. 야곱은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은밀히 들판으로 불러 말했습니다. 외삼촌의 안색이 변했고 하나님의 떠나라는 명령이 있으셨소. 두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착취에 지쳤으니 남편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찬성했습니다. 도망칠 결심을 굳힌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멀리 들판으로 나간 틈을 노렸습니다. 온 가족이 밤낮으로 소리 없이 낙타의 가재도구를 싣고 가축들을 움직이며 긴박하게 탈출을 준비했습니다. 이 긴박한 와중에 라헬은 야곱 몰래 장막 안에서 아버지 라반의 가문을 지켜주던 수호신인 드라비 무상을 훔쳐 품에 깊이 숨겼습니다. 훗날 닥칠 비극의 씨앗을 품은 채 말입니다. 야곱은 마침내 가족들과 거대한 가축대를 이끌고 하란을 탈출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달리는 야곱의 지팡이 끝에는 오직 약속의 땅, 부모가 계신 가나안을 향한 결연한 의지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욱한 아침 안개를 뚫고 야곱 일행은 거칠게 흐르는 유브라데 강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20년의 고된 눈물과 배신을 강물에 흘려보낸 채 가나안의 길목 길르앗 산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야곱의 모습으로 제 2부를 맺습니다.